베다니 삼남매 누구누구죠?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평상시 이 삼남매와 사랑을 나누는 참 친밀한 관계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그런데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유대에서 돌에 맞아 큰 일을 당하실 뻔했는데 도대체 또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인들을 사랑하였고 나사로를 가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서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나으리라.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사흘 동안 그 시체 주위를 맴돌면서 자기 몸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몸이 부패해서 변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 사람이 죽은 후 제4일, 즉 나흘째 되는 날에 가장 크게 슬퍼하며 애도했는데, 그 이유는 그날에 비로소 이제는 자연적인 소생이 가망이 없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쩌면 자연적인 소생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나흘이 되기까지, 즉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갈 만큼 다 갔다, 자연적 소생은 기대할 수도 없다 하는 그 나흘이 되기까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소생 가망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현실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좀 더 내려가서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뭘 느끼십니까? 아쉬움? 섭섭함? 또는 약간의 원망?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아직 내 오라버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있었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겠나이다. 그런가 하면 이 표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거니와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뭔가를 내가 보여줄 테니 잠잠코 있어. 처벅처벅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려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세와 그 마음의 모습, 마음의 그 상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3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신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이제는 갈 만큼 다 갔다고 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낙심하고 후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 아픔과 눈물을 같이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살려주실 것을 다 알고 의도적으로 나흘이 지나서 와서 완전한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삼남매가 또 주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통함, 슬픔, 고통과 눈물을 함께 나누신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를 탓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나요?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다시 소생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진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일찍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 앞서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구원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부활이 있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미래에 주어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지금 오늘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알고 있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일수록 이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느냐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생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부활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 죽어도 다시 사는,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 뿐만 아니라 부활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을 주는 자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하시지 않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랬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즉 부활을 주는 분이기 이전에 부활의 능력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새 생명을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능력이 내 삶을 소생시키고 이 능력이 내 생명에 하나님의 그 소생하신 은혜를 충만케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 어떤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게 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들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즉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이미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멸로 봅니다. 살다가 소멸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나눔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져서 사망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죄값이 치러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재결합,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내 영혼과 이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먼저 가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로 다시 일어나서 그 영혼과 부활체가 다시 연합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결합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자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해요. 부활체가 그러면은 그 영혼과 연합이 돼가지고 어느 부활로 들어가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갑니다.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냥 살다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살다가 그냥 소멸되는 것이다 하게 되면 어쩌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중에 이 영원한 심판의 고통의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심판의 부활로 나중에 나와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며 예수님은 내 생명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소생의 은총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다 끝났다,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아직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오셨더라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나흘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들이 아는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것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과 죽음에서 소생케 되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를 영접해드린 우리 안에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드렸을 때에 이미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소생케 하시는 생명력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고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